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되었고 또 부활의 증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말씀을 전도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도 130년 전에 복음이 왔고 효성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부활을 증언해 주셨던 분들의 값진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은 말씀,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아실 터인데 말씀은 로고스예요. 즉 추상적 개념이었던 것이 실제적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은 로고스로 이론으로 그냥 교회의 논리 중에 하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로 받지 마시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내가 몸으로 느껴지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부활이 되는 거죠. 금방도 우리 조혜한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지만 교회 와서 우리 이 삶이 리셋되는 뭔가 다시 한번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복음이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복음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리셋이 안 되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아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때 비로소 그게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체험 사건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그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다시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꾸 다시 로고스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정립하려고 그러고 신학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더 세워보려고 그러고 논리로
이론으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육신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반복적인 예전,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들, 이런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로고스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말씀은 머리로 아는 이론이 되면 안 되고, 부활은 우리가 논리로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리셋이 되어야 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부활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부활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일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그분의 힘이 되었고 현실에 이루어질 예고편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1장의 그 구절 속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육신에서 피를 흘리고 육신의 뼈가 꺾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약함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날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했던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죽음과 생명이에요. 생과 사라고 하는 이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또 희열도 느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정점에 십자가가 딱 중간에 있어요.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생명의 현장이 됐던 이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정말 그 패러독스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진리죠.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그 억울함을 당함으로 너희는 누명을 벗어내고 하는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신 죽음의 정점이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상이 나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 죄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에서 노임받아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는 다시 사는 이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적을 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십자가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를 더 많이 죽이신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의 주인공이시죠. 죽임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나가 죽었습니까?
내 자존심이 더 죽었습니까? 내가 자아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죽었습니까? 증오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죽었습니까? 그게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안 죽고 그냥 있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사는 역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예배여야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영접하는 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의 배를 통해 나오고 하나님의 태를 통해 나오고 하나님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말씀도 들을 것이고 정말 유명한 뮤지컬이에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공연됐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의 핵심 주제도 죽음과 부활에 있어요.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그분의 살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특징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생명 낳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가치의 평등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2016년도 부활의 아침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망가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망가졌던 시스템과 구조들, 우리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사회 안전망과 부정의한 일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 아침을 기다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부활을 주시옵소서. 허리가 끊어져서 이 나라 민족이 서로 전쟁과 칼날로 갈등하며 서로의 역사의 왜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이 한반도 땅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의 갈등들, 서로의 반목의 양극 간의 갈등 구조가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부활을 주시옵소서. 리셋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관계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인생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신과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